잊어버린 고향 태초를 찾아서 32번째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는 우리는 여전히 실패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또 일어서서 그분의 처소로 지어져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관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의 소인 주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바로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의 처소로 삼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처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소로 삼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의 소인 주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거룩하고 귀한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신명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전 읽었던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를 하나님이 마련하신 처소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신명기에서는 바로 그 처소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애굽기 15장 17절로 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처소 삼는 일이라고 합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여러분이 지금 읽은 말씀들을 잘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를 주기 위함이라고 해놓고 그 처소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처소로 삼으시겠다고 하세요. 서로가 서로를 거처로 삼겠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삼위일체 하나님 속으로 끌어들이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91편 9절의 말씀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또 표준세 번역을 이렇게 보니 다시 한번 다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처소로 삼았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2편 13절에도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또 다른 번역에는 주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것을 당신의 처소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성득시켜 가시며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만들어내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처럼 순종하게 되는 현실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새 사람을 입는다, 장막을 입는다, 첫 sol 을 입는다, 신부의 옷을 입는다, 제사장의 옷을 입는다, 영광을 옷 입는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 입는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옷 입는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등으로 다양하게 그 사항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막으로 안전하게 덮여 보호받고 있는 자들, 그분의 신부로 지키심을 받고 있는 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야 옳을까요? 이사야서 59장으로 가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9편 16절과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께서는 놀라셨습니다.
주께서는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습니다. 응징을 속옷으로 입으셨습니다.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습니다. 그들이 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적들에게 진노하시며 원수에게 보복하시며 성도들에게 보복하십니다. 이 구절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투하는 병사의 옷차림에 비교하여 묘사를 해놓은 장면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스스로 자기 의를 의지하시며 그 자기 의를 호신경 흉패 삼아 구원을 투구로 쓰시고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고 열심으로 겉옷을 삼으시며 대적들과 전쟁하는 모습을 이사야 59장 16절 이하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속옷, 겉옷, 흉패, 모자, 이게 누구의 옷차림입니까? 바로 제사장들의 옷차림이죠. 그 제사장의 옷차림을 전투하는 병사의 전신갑주로 바꾸어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유일한 중보요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의 의복을 입으시고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전쟁을 하십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의 죄와 싸우시고 그 죄에게 보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똑같은 옷차림을 또 요구하십니다. 에베소 6장 11절과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악마의 계교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한 날에 능히 대항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한 뒤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를 하고 버티어 서십시오. 바르다가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를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으로 악한 자가 쓰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과 8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면서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사람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사람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로 하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옷과 똑같은 옷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들은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까?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신부로 혼인 언약이 되어 있는 자들이니 예수께서 의와 흉배와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죄와 싸우셨더니 너희의 삶을 정결하게 하라. 죄와 싸우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싸우신 것은 죄라는 것이 예수님의 싸움의 상대가 되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죄와는 전혀 공존할 수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국에는 그렇게 죄와는 전혀 공존할 수 없는 온전히 순전하고 온전히 깨끗한 자들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지점을 목표 지점으로 삼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에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불순종의 죄, 성공주의, 물질주의, 레피림의 망상, 거인숭배 사상, 기복주의 등과 전투를 벌이는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과 힘의 가시, 그로부터 얻는 비열한 쾌감, 이런 것들과 피력이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정원한 이들의 올바른 이 땅에서의 삶인 것이고 그 삶을 가리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혼인관계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그 혼인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가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피 이름으로 용사로 유명한 자로 서리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는 혼인관계의 왜곡으로 묘사한 것이고, 그들이 저주의 물, 심판의 물인 홍수로다 멸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에스겔서의 신부의 모습이 어떤 장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일을 가리켜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인도하신 것으로 묘사를 하신 후에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은 언약이지요. 그 장면이 에스겔에서 혼인 장면으로 묘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24장으로 가면 그 혼인 언약에 뭐가 뿌려져? 피가 뿌려집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을 보면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자기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습니다. 보아라, 이것은 주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너희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할 때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혼인 언약은 그들이 하나님의 요구인 율법을 다 지켜내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죄물의 피에 의해 완성이 된다는 의미를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혼인을 하여 그분의 영광의 처소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는 말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주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셨죠.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야.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을 거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다짐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세상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여전히 악해서입니다. 그렇죠.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들어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21절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실 거라는 언약을 주시는 근거가 세상은 어떠한 경고에 나팔해도 절대 스스로 선해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다른 방법을 쓰시겠다는 암시고 이것은 은혜를 표현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20절에서 우리가 20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방주 안에 숨겨져 건짐을 받은 존재들은 정결한 희생, 제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20절을 보시면 애석하게도 부정한 짐승들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정결한 짐승들이 제물로 제단에 바쳐집니다. 그 말은 부정한 것들이 정결한 것의 희생으로 살아나게 됨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온전한 당신의 은혜로만 건져내실 것임을 노아의 언약에서도 반복해서 천명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7장 2절과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내가 데리고 가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속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모두 태우게 하십니다. 도대체 부정한 짐승들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부정한 짐승이라는 오명을 여기서 뒤집어 쓰게 되었을까요? 아니, 모든 것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 장면에 와서는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이라고 갈라놨을까요? 아니, 사람도 아는데 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부정한 짐승이 갑자기 되어버렸을까요? 우린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심각하게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그 반대로 정결한 짐승이라고 불림받은 그 짐승들은 도대체 뭘 그렇게 잘했길래 정결한 짐승이 되었나요? 그냥 하나님께서 너는 정결한 짐승, 너는 부정한 짐승 이렇게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짐승들을 분류할 때 그 정결함과 부정함의 구별이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또 제사의 균례에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가르쳤을까? 거기서 부정하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타호르로는 결코 깨끗하지 않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토록 더러운 것들은 그냥 방주밖에 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토록 더러운 것들까지 방주 속에 넣어서 구원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구원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힌트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 가지는 정결하고 부정한 것은 다른 말로 구원받을 자들과 구원에서 버림을 받을 자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신다는 것이고, 즉 정결하고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 마음대로 정하셨으므로, 또 하나는 너무너무 더러워 다 홍수 속에 넣어서 죽여버려야 할 것들이 정결한 제물의 짐승 희생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분류 속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끝나자 정결한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은 그 정결한 짐승들이 제단에서 불타는 냄새를 기쁘게 흡양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의 홍수 사건을 포함한 성경의 모든 내용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죠. 여러분, 노아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안식. 창세기 5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멧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아니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노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인생의 내용 등의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저 예수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실제로 존재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 동의에 불과하다면 귀신들도 전부 의인이 되어야 하고 그들도 전부 천국에 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그런 종류의 믿음은 귀신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언제 오셔야 하는지도 압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과 28절에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 내리시니 그 동네에 사는 귀신들 어떤 사람 하나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으며 집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좀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귀신들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분명히 그 차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귀신들의 믿음과 다른 것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귀신들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행위가 수반된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의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에 귀신들은 절대로 그러한 첫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된 자들의 삶 속에서는 노아처럼 순종의 삶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낮아지고 작아지고 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기 몸을 죽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만이 진짜 언약 안에 방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인간들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도 영국을 잘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여러분은 과연 방주 속에 들어와 계신 분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방주 밖에서 방주를 짓는 노아들을 향해 비웃음을 보내는 분들입니까?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보십시오.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 은혜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가 믿어지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노아가 세상과는 담을 쌓고 120년 동안 방주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위에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식량도 저축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그와 그의 식구들의 생계에 필요한 농사도 열심히 지어야 했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하면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한 노아의 생활은 방주를 짓기 위한 생존의 수단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지런히 살았습니까? 게으른 자는 바로 악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관심은 온통 방주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업과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에 최선을 다함으로 그 일상의 삶들을 우리 신앙의 성숙의 도구로 잘 쓰면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일생생활은 하나님의 명령이 방주를 짓는 일을 하기 위한 생존의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어디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바깥으로 드러내려고 아무리 애를 쓰지만 그 생명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의 흙으로 된 겉모습만 드러날 뿐입니다. 그것은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무의미한 행위입니다. 에레미야 18장 7절과 8절을 보면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게 견고한 지역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 한 재앙을 거두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도 그들이 견고한 지역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자신이 약속 어기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경고를 재앙을 거두어드리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 무리를 택하셔서 그들을 당신께로 순종하는 의로운 자들로 만드셔서 방주 안에다가 넣으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바로 그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의를 전파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에 투신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난 곳이 바로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나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향하여 외쳐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경고가 이러합니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 보면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새 자라났다가 하룻밤새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악고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변덕에 줄곧 하시는 분이란 등 하나님은 일구이연하시는 분, 그런 망발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장면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꺼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공률의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안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종교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을 방주짓기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120년 동안 3만 5천 톤에 육박하는 커다란 방주를 자기와 자기의 세 아들과만 지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전문적인 목수들이나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을 임금을 지급하고 아마 고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아와 함께 방주를 짓긴 했지만 하나님은 노아만 방주를 지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진짜 방주를 짓는 것은 겉모양만 번지르르하게 배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손발을 움직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의 진짜 방주짓기, 진짜 생활은 예배당 안에서의 번지르르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의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나를 죽이고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열심히 우리 이웃들을 섬겨주자고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혼인 언약이 체결이 되고 이어진 이야기가 노아의 만취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노아의 불순종으로 보면서 그 노아의 불순종을 덮어주는 셈과 야벳, 그 노아의 흉을 드러내는 함의 사건으로 우리가 이것을 저주로 몰아가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중 함이라는 이 아들이 노아의 벗은 모습을 보고 자기 두 형제에게 고함으로 아비에게 저주를 받는 사건으로 노아의 홍수가 도대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이 함의 고함으로 저주를 받는 모습으로 사건이 끝나버린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한 번도 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려고 해보진 않았을까요? 도대체 이 이야기가 왜 노아의 홍수 사건의 결론 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과 노아와의 혼인 언약으로 끝이 나는 것이 더 깔끔할 것 같지 않으세요? 왜? 이것은 심판 속에 꽃피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주제를 담고 있는 노아 홍수가 이런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일까요? 이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가 바로 노아 홍수의 사건 전체를 요약해주는 하나님의 결론이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한글 개역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들어오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가민 들어오라는 말이 뜻으로 더 많이 쓸 뿐 아니라 문맥상으로 보더라도 들어오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come into the ark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오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방주 바깥에 있고 그들이 들어가는 거지만 들어오라는 말은 이미 하나님 먼저 거기에 자정하고 계시고 노아의 식구들을 그 안으로 초대하는 모습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방주가 되셔서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을 품으시고 저주의 비를 대신 맞아주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들어오라, come into the ark,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는 하나님의 명령과 공고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보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70인역 헬라어에서 엘코마이로 번역이 되는데 그 단어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Come in. Come in.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 단어는 주님이 즐겨 쓰시던 단어입니다. 오라. 마태복음 11장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사야에서도 들어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내게로 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넘쳐나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는 600번이 넘게 내게로 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애절하게 죄인들에게 초청의 메시지를 띄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방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어 당신의 은혜로 그들을 방주로 밀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방주로 밀려 들어가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의 순종행위가 동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부으셨지만 노아를 반짝 들어서 방주에 억지로 밀어 넣으시지는 않으셨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자 노아에게서 순종의 몸짓이 나왔습니다. 노아가 자기 발로 자기의 식구들 데리고 방주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아마 한순간에 노아가 지은 것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멋진 방주를 지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노아를 위해서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정말 120년간 늘 기쁨과 행복 속에서 방주를 지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정말 늘 기쁘고 행복만 있던가요?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수많은 의심과 원망과 불평을 했을 것입니다. 왜? 비도 안 오는 세상에 이렇게 커다란 배를 지어야 할까? 왜 이 배를 짓느냐고 나의 인생은 완전히 고단한 인생이 되어버렸을까? 왜 꼭 내가 이것을 지어야 하나? 왜 저 사람들의 손가락질 하나님은 왜 안 막아주실까? 등등. 노아는 수많은 의심과 불평과 원망 속에서 방주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약한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방주를 완성해 내시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자 노아는 서슴없이 방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자기 식구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방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의 집이나 전답이나 가구들이나 그가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아끼고 갖고 있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놔두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걸 다 가지고 방주로 들어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방주로 들어와 있는 자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쌓아두었던 모든 세상의 힘들을 놓아버린 행위가 반드시 우리에게 더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러한 세상 정욕이나 정욕을 채워줄 세상의 힘이 아니라 의로움이나 경건함이나 거룩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그렇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온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시간 동안에 열심히 방주를 짓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불평과 원망과 한탄이 쏟아지기도 하지만 끝까지 한번 함께 가보는 것입니다. 아니, 끝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니까요. 디도서 2장 11절과 13절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총은 우리를 교육하여 불경건함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된 소망을 갖게 합니다.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게 합니다. 방주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바로 이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방주 속에 설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에 들어간 자들은 그 예수가 사신 삶을 추구하며 그리로 향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방주에는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향키라든지 운전대라든지 도치라든지 닻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라는 방주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방주가 나중에 아라랏산에 도착했죠. 노아가 그 아라랏산을 목표로 삼아 방주를 운전했습니까? 아닙니다. 방주가 움직이는 대로 자신은 그대로 따라왔을 뿐입니다. 만일 노아가 방주가 하는 방향을 바꾸기 위해 이런저런 깨를 부렸다면 그 방주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시간만 지체될 뿐 방주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영생이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선수들의 생명으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 영생의 삶은, 다른 말로 원수를 사랑하는 삶은 이 땅에서는 고난의 모습으로, 고통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정말 그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 속에는 기쁨과 평안이 충만히 넘쳐 흐릅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밤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내게 있는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곧 잡히셔서 원수들에 의해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평안이 얼마나 기쁨이 넘쳤으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따라서 노아의 방주 속으로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과 그 그림 속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의인 한 사람에게 의인 한 사람에게서 그 의가 다수에게로 전파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의 실제 모양이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도 바로 그러한 그러한 원리에 의해 진행될 것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러한 그림을 노아의 홍수사건 초입에 그려 넣으신 것입니다. 한 군데만 우리가 성경을 더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그때가 오면 사람들이 더 이상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자식들의 이가 쉬게 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각자가 자기의 제약 때문에 죽을 것이다. 신포도를 먹는 그 사람의 이만 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자식의 이가 시리지 않는 것처럼 죄인들도 자기의 죄로만 심판을 받을 것이고 자기의 의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린 히키의 가계처럼 저주 같은 책들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잡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그 죄를 갖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건 하나님의 심판에 비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설명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문학적인 표현으로 거기에 3대, 4대, 1000대라는 숫자를 등장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은 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